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인사는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학년도, 우리 교회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년도가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사역은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2025년도 새 학기 또는 새 학년도에 우리 캠퍼스 연합회가 어떤 방향으로 또는 무엇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2025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 말씀으로 매일같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그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시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형식이 다른 시편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시편 119편을 보면 이렇게 압도당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예. 이게 시인가? 예. 이게 176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176절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로 얘기한다면 176행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책이 뭐 한 챕터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시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다른 시들은 되게 짧게 돼 있는데 이거는 길다라는 거죠. 또 이 시편은 22개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과 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그 단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락이 22개나 됩니다. 예. 근데 이 단락을 보게 되면 쭉 흐름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앞에 했던 것들하고 뒤에 했던 것들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스토리가 라인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읽다가도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시편을 읽다가 좀 포기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22연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에 그 22개가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따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 다라 마바사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 하면 이렇게 시 쓰고 나 하면 시 쓰고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2개의 히브리어를 치작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형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한테는 이게 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색한데 낯선데, 근데 조금 자세히 읽다 보면, 천천히 읽다 보면 이 시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율법, 뭐 계명, 규례, 증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히 읽다 보면요, 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구나, 또는 율법이구나, 아 규례구나,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게 말씀이니까요, 아 증거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너희가 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나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시편 119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연이 구성되는 것이 매 앞에 거랑 다 연결돼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각각의 22개의 절이 조금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가나다라 마바사인데 무슨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런 분이 있었네,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었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을 하나 따로 떼어서도 충분하게 묵상할 수 있고요. 또 그걸 한꺼번에 보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 하나님의 율법의 여러 가지 특성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저희가 읽은 그 부분은 12번째 연입니다. 라멧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절은 뭐냐면요, 93절입니다. 한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3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예.
이 말씀은 뭐 예배 후에 우리 공동회 때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신년도 표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 뒤에 보면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서 얘기하는 법도들 얘기하면서 법도들을 잊지 않으니까 나를 살게 하시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뭐 새 생명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의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예.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quicken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quickened라는 표현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quick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quick, 빠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quickened라고 하는 빠르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어때요? 느리잖아요. 그렇죠? quickенed하면 뭐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딱 서가지고 되게 활동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삶이 활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뭘 할까? 난 할 게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네. 예. 와 내가 뭔가 도전해야겠네.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와 나 뭐 해야 돼. 이렇게 적극적이며 열성적이며 긍정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냥 우울감에 빠져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탁 긴장된 모습으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요. 2025년도에 바로 이렇게 활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뀌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좀 이해돼야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딱 그냥 두 가지만 간단하게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랑 가까워질 때 내 삶이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십자가하고 이렇게 한 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89절에서 9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예, 이 말씀은 이제 119편 이제 시작인데 그 항상 이제 그 시편에서는 대부분 경우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 경우 첫 구절에 주제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부분입니다. 요 연에 있는 주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바로 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뭘 드러내냐면요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랑이란 말이 표현되지 않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실하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실하다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있나요?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실까요? 예.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뭐로 표현되냐면요. 헤세드로 표현돼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또는 사랑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니까 내가 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얘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심판과 판단을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를 많이 그 율법이라고 한 단어를 쓰면서 사랑을 얘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이런 것들은 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랑 연결되냐면요. 우리에게 주는 새 생명 또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살아날 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예. 이거는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 그 율법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율법하면 다 판단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여기서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예. 너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어. 뭐 하면요? 말씀을 준행하면 이겁니다. 지금 말씀은 뭘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말씀 가지고 뭘 씁니까? 기준으로 판단해요. 예. 아니에요. 예. 말씀은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그래서 어디다 갖다 씁니까? 다른 사람 판단할 때. 야, 너 성경 말씀에 이래랬는데 너 제대로 안 지키네. 너 바보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죄인이잖아. 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실은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묵상하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잘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님한테서 나한테 주신 것을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원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정지하거나 판단하는 거에 쓰다 보니까 이제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정작 죄 짓거나 할 때 자꾸 하나님께 더 멀어져요. 근데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또는 우리가 부족하고 나서 더 붙잡아야 되는 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오늘 읽은 말씀이 앞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바닥으로 딱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왜 바닥으로 붙었겠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아니면 죄졌으니까 뭐 하겠어요? 세상에 실패하고 낭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내 영혼이 바닥에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붙은 상태에서 하나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고 누구한테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누굴 구하고 있어요? 네,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나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만약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쓰인다라면 이런 시편의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진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토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그건 다시 말하면요. 말씀은요. 남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나를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내가 힘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캠퍼스의 성도님들이 바로 2025년도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모든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119편 94절부터 9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예. 여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95절에 보면 그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이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되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뭐만 찾고 있습니까?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96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에 우리가 고난과 환난 당할 때 어떤 모습일까요? 나를 누르고 있는 힘이, 그 세상의 힘이 퍼펙트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최고 힘든 거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암 걸린 사람 앞에서 내 감기 걱정한다고. 그렇죠? 네. 암 걸린 사람 앞에서 나는 뭐요? 내 감기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가장 커. 내 문제가 가장 힘들어. 나를 괴롭히는 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야. 하나님 말씀이 해결 못해. 이런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완전히 눌러버려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거꾸로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퍼펙트해서 내가 뚫고 지나갈 구멍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야, 그것도 한계가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내 시야로 보면요. 완전하고요. 내가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세상의 악인들이 나를 엄청나게 지금 압박해요. 그래서 내가 저놈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놈들이 세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문제가 너무 커서 실망하고 낭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뭘 해야 될까 포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다는 것.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강하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나갈 때 그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겁니다. 지난번 미얀마에서 있었던 GVL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제가 오늘 우리 그 승리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요괴벳의 노래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괴벳의 노래를 뭐 그때도 이렇게 대단하게 전 이 노래는 제처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때 이거 차만 타면 이거 틀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미얀마에서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는데 그게 고민이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행사장에 딱 강의장에 들어갔는데 계속 찬양을 틀어놨으니까 요괴벳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요괴벳의 마음이 저한테 휙 들어와 버렸어요. 아, 이 마음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우리 미얀마 친구들에게 나눴습니다. 자기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왕이 다 죽인대요. 그렇잖아요. 네.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때요? 없어요. 애굽의 왕을 어떻게 견디게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때요? 요괴벳의 입장에서는요,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건요, 퍼펙트한 거예요. 완전한 힘인 거예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괴벳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애를 내동적이 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애를 죽을 때까지 애굽 왕이 애를 죽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합니까? 바구니를 만들어서요. 그 바구니를 만드는 모습이 나오죠. 예? 역청을 써다가 물이 새지 않게끔 일일이 아주 만들어 놓아서요. 그 주변을 보면서 언제 공주가 올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강에 띄우잖아요. 그 띄우면서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아, 세상의 힘은 너무 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시죠. 이 고백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마음 한편은요. 너무 힘이 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낭망하고 싶고 내가 도대체 이 삶의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구멍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얘기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기에 분명히 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힘들어요. 낭망해요. 하지만요, 또 한편은요, 희망을 품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내가 연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내 삶에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서 내 세상의 그 완벽함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내는 것이 바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고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말씀과 가까워짐으로 바로 이런 새로운 변화 그리고 그 삶을 새롭게 되는 그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